오늘의 부모님들도 그 옛날에 어른들과 같지 아니하게 기도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실 때 몸을 못 움직이셔서 꽤 여러 번 뒤척이고 몸을 당신 스스로 주무르고 그리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겨울이나 이런 날이 되면 정말 아파하시면서 무릎에다가 헝겊을 두르고 무릎이 너무 차가워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그냥 앉지 못하고 이불이나 벽의 위로 그냥 쓰러지듯이 끙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대고 그리고 신음과 함께 잠이 드시는 어머니였는데도 그분은 기도로 하루하루를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명자의 길로 가기 전에 어머님이 세상을 뜨셔서 사명자의 길을 나서면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저를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후원자가 계시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만큼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도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때의 우리 어머님 연세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거의 다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날에 참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어머니들 세계에서조차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그게 어색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적 생활에 너무 둔감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게 하고 먹을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시키고 잠잘 때 기도하고 자도록 억지로라도 교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영적 건강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리고 사는 우리의 직분자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녀가 된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고 간증으로 경험했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걸 자각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하여 아버지의 모범 교육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무렇게나 되거나 막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스스로 삶에 그리고 기도에 모범을 갖지 않습니다. 잘 되라고는 말하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근원적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겨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나 유산을 남겨줄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유산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 같은 아버지, 그렇게 좋은 말을 가지고 아버지가 친구 이하가 되거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격려나 교훈을 줄 수 없는 수준의 아버지들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내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자녀의 인생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글이, 길지 않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퍼왔는데 4살 때, 그 글의 일부분입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게는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빠는 너무 구식이다. 21살 때 우리 아빠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진 멋멋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글의 뒤편으로 가면 깊이 깨달아지고 나중에 가면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그 아버지의 위대함, 아버지의 존경, 아버지의 잔소리가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21살 때까지의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옮겨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거리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돈 버는 사람 정도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지난 1999년도 한 해에, 같은 99년도에 두 아들이 동시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가정을 신문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 풍촌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아들만 6형제를 두신 장로님이셨습니다. 5째 아들은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 사법고시를 다 합격을 했고 막내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앞에도 두 아들이, 하나는 외무고시, 하나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두 아들들이 앞에 또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신문 기자가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 김진성 장로님, 어머니 최정순 권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재촉한 본 적이 없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을 당부했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 앞에 기도의 본을 보이려고 힘썼을 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두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엄청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앞질러 가면서 공부시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분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6 아들들이 다 신실한 주의 종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이분들이 하나님 존전의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6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기도 제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거니와 자녀를 둔 이 시대의 젊은 부부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 줄까, 좋은 음식 먹일까, 이쁜 옷 입힐까, 좋은 유치원 보낼까, 여러분 돌이켜서 그 과정을 먼저 살아온 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그것이 훗날에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어느 좋은 유치원에 밤새워 기다렸다가 집어넣은 아이가 여전히 훌륭한 중학교, 훌륭한 고등학교, 대학에 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실로 그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를 심어서 오바마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하듯이 진실로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자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한나는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와 결혼해서 행복했는데 행복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가정을 가졌으나 자녀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일들이지만 당신은 더더욱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2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2 번째는 죄의 결과로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은 후차로 분인날을 맞아들이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앞세워 분인날은 한나를 조롱합니다. 적어도 조롱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아이에게, 자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한나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불행하고 마음이 괴롭고 스스로 나는 괴롭고 슬픈 여자라, 불행한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림같이 연속극처럼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한나는 이 가정 문제를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극복합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이 괴로워 남편과 후처와 싸우지 않고 문제의 답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가서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 놓습니다.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릴 것을 소원합니다. 한나는 중심의 기도를 오랜 세월 동안 드렸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적어도 제사장의 눈에 술 취한 여인처럼 보여지도록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며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가 오롯이 응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엘가나의 가정은 행복을 회복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남편과 의사소통이 회복되고 남편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드리게 됩니다.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풍성하게 예물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원통함과 격분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의 문이 열린 한나는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주 안에서 잘 자라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한 시대를 어우르는 민족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어머니는 가정의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기회이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몸이 아플 수 있고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고 치료를 받는 것이고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의사의 손길이 약의 효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적용이 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응답하실 줄 믿고 여러분과 저의 치유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를 무서워하거나 고난을 피하지 말고 부정과 어두움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고난을 기도로 능력으로 키우는 기회로 선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기대에 못 미칩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엉뚱한 삶을 삽니까? 허망해집니까? 자식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땅을 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아들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지만 주님께 하나하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은혜로 고쳐주십시오. 이건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저는 이 세상에서 아직 우리 어머니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을 못 봤는데 기록으로 보면 수산나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19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 몸은 병약해지고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 그 병 중에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양육했습니다. 그 요한 웨슬리가 누구입니까?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그 엄청난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 시대에는 감리교를 세워서 부패한 성공회를 무너뜨리고 영국을 변혁시킨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리는 우리 찬송가 속에도 6곡의 찬송이 있는 찬송을 6,000곡 이상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되는 일도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이또 히로부미에게 총을 겨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조선말 건국 초기에 일제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90%가 크리스찬들이고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헌신, 이름도 알려지지 아니하는 김씨, 박씨 그렇게 불리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 일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 이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직장 다니는 일이, 사업하는 일이 기도하지 못하는 일에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라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계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6살 때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이 병 치료하느라고 다 있는 것까지 팔아서 다 없애고 빚덩어리만 남겨놓고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는데 어머니는 사과, 고구마 행상으로 이 원박사를 길러내셨답니다. 원종수는 그때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어서 그 학교 480명,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시지요? 저희들 세대는 다 학급이 60명씩이 평균 60명이었습니다. 8학급, 한 학년이 8학급, 그러면 68, 48, 480명입니다. 480명 중에서 480등을 하고 있었던 원종수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1시간 반도 더 되는 거리에 눈 오는 날 기도하고 돌아와서 온 몸이 아직 냉기가 남아있는데 그 차가운 손으로 수건을 한 장 아들 머리에다가 깔고 그 위에다가 어머니 손이 차가우니까 어머니 손을 원종수 군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못되게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 자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자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어머니 눈물이 자기 그 수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모르는 것처럼 눈을 감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그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 이튿날 어머니 새벽기도 가신다고 할 때 반잠을 자다가 깨어서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고 간증하는 그 책 속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해 고등학교 2학년 때 480등 하던 아이가 그 해에 5등으로 2학년을 마치게 되고 3학년을 졸업할 때는 그는 전교에서 1등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암 전문 의사가 전문의가 된 것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원종수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때 원종수도 솔로몬처럼 제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놀라운 사람이 변했던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책을 원종수 권사가 썼는데 그 원종수 권사는 이렇게 그 책 속에서 설명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란 자녀라면 자라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언제나 기도하시고 성경 읽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그 책 속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 아래 제일 소중하고 귀하신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믿음을 무한한 재산으로 물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 물려주십시오. 귀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럴 정도의 재산들을 가지고 세상을 풍족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월등히 귀한 일은 자녀들에게 믿음 물려주시기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자녀를 만들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기도의 요산을 물려주십시오. 어릴 때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를 가져서도 기도하고, 젖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잠을 재울 때 기도로 재우고, 어머니의 음성은 기도하는 음성이 모태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듣고 자란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의 은퇴 고백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사무엘도 평생 기도하는 신앙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은 그도 평생 기도꾼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의 최고 우선순위가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고 기도하는 어머니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무엘이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민족 통치 철학을 형성했고 백성을 기도로 다스렸고 난관을 해결하는 데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요사이는 그 그림을 못 봅니다.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버스나 택시나 이런데 어디든지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소년 사무엘의 사진을 차에 걸고 다녔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루를 기원으로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아들이 낳고 기도하는 아들이 이스라엘을, 그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사무엘 선지자는 확실하게 미스바의 회개 기도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장성하여 제사장 겸 사사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명령하고 민족 회개 기도를 개최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민족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전쟁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랬던 것을 찾고 평화가 임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때로는 새벽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워 철학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입니다. 치유를 바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구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인사하는 이 정말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이 생명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무슨 배짱이겠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불치병을 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와 함께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태양도 머무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민족적 위기를 당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드리므니 그는 죽지도 않았고 민족도 살려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 기도드리자 총리직도 잃지 않고 죽은 것이 아니라 목숨도 살고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로 홍문이 열리고 간수의 집 온 식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의 기도하면 자녀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부모를 위하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영적 권세를 갖게 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가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